오늘은 어린이 주일 또 어버이 주일입니다만 열왕기서 강해 시간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 대한 주제 설교는 열왕기서 강해가 끝나고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그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강해 12번째 시간으로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입니다. 먼저 우리 지난 말씀을 조금 상기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지만 그 아람의 작전이 늘 발각됩니다. 그 이유는 엘리사 선지자가 아람 왕의 침실에서 한 말을 그의 영으로 인지해서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 왕에게 다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자 아람은 그 엘리사 선자를 잡기 위해서 아람 군대를 도단성으로 보내서 엘리사를 포위합니다. 이 광경을 엘리사의 종이 보고는 놀라지만 엘리사가 기도하죠. 이 사환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했더니 그 눈이 열려서 적들보다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아람의 군대는 눈이 멀게 되어서 사마리아 성으로 인도되고 또 이렇게 사마리아 성으로 인도되었던 아람 군사들이 눈을 떠보니까 자신들이 사마리아 성에 갇힌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포위했던 자들이 오히려 포위를 당한 거죠. 이때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람 왕이 이 아람 군사들을 죽이자라고 제안했지만 엘리사는 그럴 수 없다라고 거절하면서 그들에게 떡과 물을 주어서 회복시켜서 다시 아람 나라로 돌려보냅니다. 우리가 지난주 확인한 것처럼 무엇을 눈에 보느냐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교훈으로 깨달았습니다. 세상에 보이는 것만 본다면 그것은 영적 소경일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신자는 말씀을 통해서 닫혀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열려진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면 이 세상은 허상으로 보이게 되고 눈을 열어 하늘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만이 실제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으로 이어 들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본문 24절과 25절의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벤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 값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자, 포로된 아람 군사들을 돌려보냈더니 몇 년이 지나자마자 다시 이 북이스라엘로 쳐들어와서 이 사마리아 성을 포위한 겁니다. 여러분, 그 고대 성읍은 다 강이나 절벽을 끼고 축성을 해서 이 적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공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성을 축성하죠. 자, 이럴 때 적군들은 어떤 작전을 쓰는가 하면 진격하지 않고 성을 겹겹이 포위하는 겁니다. 자, 성이 겹겹이 포위되면 그 안에 비축된 물자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밖으로부터 물자가 들어와야 되는데 차단해 놓으니까 그렇게 들어가지 못하게 되면 굶게 되고 더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그 성 안에 있는 군사들과 백성들은 아사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성 안의 물가는 천정부지로 오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바와 같이 얼마나 그 물가가 올랐는가 하면 율법에서 먹을 수 없도록 규정했던 나귀, 이 나귀의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이라고 말합니다. 이 금액은 1년 동안 노동자 한 명이 일한 품삯의 값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돈인데 그 큰 돈을 가지고 나귀 머리 하나 정도 살 수 있는 돈, 또 비둘기똥 4분의 1 값이 은 5세겔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비둘기똥을 어떻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먹을 수 없는 음식이지만 너무 배가 고프니까 비둘기똥도 취하는 거예요.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열악했는가, 얼마나 심각했는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가난한 자들은 견디다 못해 한 명, 두 명 죽어나갑니다. 우린 여기서
의문을 품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있는데 그의 힘의 능력으로 충분히 적들을 물리칠 능력이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방치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엘리사 개인의 능력은 아니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잘 보호받고 잘 이렇게 버텨왔는데 왜 이번에는 사마리아 성이 적군들에게 포위되어서 수많은 백성들이 굶어 죽어가는가? 여러분, 우리는 이 지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 이스라엘 상태가 어떠한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람이 포위되었다가 물러가지 않았습니까? 그 물러간 기간은 한 5년에서 6년 정도로 추론됩니다. 아람이 수년 동안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았죠. 자, 그렇다면 아람이 공격하지 않았던 그 수년의 시간, 그때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은 어떠했는가? 아람의 공격이 없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그랬지만 그러나 그들의 속 중심은 풍요와 다산의 신 바알의 신을 쫓고 있었습니다. 쫓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섬기고 있었습니다. 겉과 다른 이중적 삶을 보이고 있었던 거예요. 이러한 상황을 하나님은 그냥 방관하실 수만 없었습니다. 아람을 들어서 북이스라엘 침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백성이나 왕이나 간에 갑자기 이런 일이 닥치니까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방도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던 신앙, 이 신앙의 힘은 하나도 발휘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영적 실력이라고 하는 것은 평소에는 잘 확인되지 않죠. 언제 확인됩니까? 고난이 밀려올 때, 시험이 닥쳐올 때, 고통이 찾아올 때, 그때 영적 실력이 확인되는 거예요. 자, 본문 26절과 27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 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자, 성이 지금 아람에 포위되어 있으니 온 성이 지금 굶주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때 한 여인이 왕 앞에 나와서 도와달라고 요청해요. 그러자 왕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않는데 내가 무엇으로 도울 수 있겠는가? 타작마당으로 도울 수 있겠느냐? 포도주 틀로 내가 너를 도울 수 있겠는가?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은 다 성 밖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미 성 밖은 아람 군사가 진을 치고 있으니까 그로 도울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이 여호람 왕의 말은 내가 내 청을 도울 수 없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러자 이 여인이 지금 성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심각한 현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현실에 자기가 연결되어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왕께 재판을 의뢰하죠. 자, 28절부터 30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네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여러분, 지금 이 사마리아 성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지 않습니까? 기가 막힙니다. 두 여인이 의논해서 하루는 내 아들, 그 다음 날은 내 아들, 그렇게 잡아먹자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한 아들을 내놨어요. 둘이 잡아먹었어요. 그 다음날 그 아들을 내놔야 되는데 그 여인이 그 아들을 숨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왕 앞에 온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을 잡아먹는데 그것도 자기 아들을 잡아먹는 거예요. 이게 사마리아 성 안에서 벌어진 심각한 현실입니다. 왕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하죠? 자기 옷을 찢죠.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슬픔의 표현입니다.
자, 그리고 본문에 보니까 그의 속살에 굵은 베옷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왕이 베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회개의 표시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로 그러면 회개하고 통회하는가? 정말 그러기 위해서 옷을 찢고 속옷을 베옷으로 갈아입었는가? 그것이 아닙니다. 다음에 등장하는 말씀을 보시면 이거 전혀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1절 이하의 말씀.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자, 여호람 왕이 자기 옷을 찢고 속옷을 베옷으로 갈아입고 회개하는 척 했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저 엘리사의 목을 자르겠다, 저 엘리사의 목을 자르지 못하면 그 화가 내게 미칠 것이다 라고 자기 자신에게 맹세하고 있어요. 여호람 왕이 왜 이런 맹세를 하면서 엘리사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까? 전에 아람 군사가 사마리아 성 안에 들어왔을 때 엘리사가 말렸죠. 죽이지 말라고. 그들에게 물을 마시게 하고 떡을 줘서 돌려보냈죠. 그런데 5년이 지나서 다시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 모든 원인의 출발은 엘리사에게 있다고 판단했던 겁니다. 저 엘리사의 머리를 잘라야겠다, 저를 처단해야겠다. 근데 사실은 이것이 엘리사의 단독적인 결정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신탁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엘리사가 수행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지금 곤궁에 몰아놓고 엄마들이 아들을 잡아먹는 이러한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이 현실을 만들어내고 있는가? 답은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면 어떻게 저주가 임하는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이미 율법에, 이미 모세오경에 다 기록된 내용들이 여기 와서 지금 실행되고 있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따르는 백성이고 언약에 기반해 있는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이 언약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전에 와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외쳐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려요. 그런데 성전 밖으로 나가기만 하면 단으로 가서 베들로 가서 금송아지를 또 섬기는 거예요. 그냥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열심을 다해서 금송아지 앞에 절하고 섬겨요. 여러분, 언약 백성인데, 하나님의 선택받은 특별한 백성인데,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인데 앞과 뒤가 다른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결국 엘리사를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어요. 엘리사를 처단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법을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왕이 보낸 사신이 엘리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이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것은 이 사자의 메시지가 아니라 여호람 왕의 메시지였던 거예요.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러니까 나는 엘리사 당신의 목을 베어서 왕 앞으로 가지고 가야 된다. 여러분, 이 얼마나 잘못된 말입니까? 여호람 왕이 지금 어떻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까? 아람이 공격해 들어왔을 때 엘리사의 도움으로 위기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이 여호람 왕이었어요. 수만 명의 군사가 도단성을 포위하고 있고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스라엘이 건짐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여호람 왕이 수년 동안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했던 이 왕이 이제는 하나님을 기다릴 수 없다고 엘리사의 목을 내놓으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의 목을 내놓으라고 하는 말은 사실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베어버리겠다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나를 도와주지 않는 하나님, 내게 이익을 주지 않는 하나님, 내 상황을 수수방관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필요 없다는 겁니다. 버리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구약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죠. 이 모습이 어디에 나타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나타나잖아요.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는 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우리 주님이 가장 먼저 했던 말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러 왔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저 예수라면 우리의 소원을 들어줄, 로마로부터 독립시켜줄 메시아일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정치적 메시아로 수용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스라엘의 독립, 그들의 정치적 이슈에 관심이 없었어요. 주님의 관심사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의 입장 차이가 커지자 유대인들이 이런 메시아는 필요 없다 그러면서 십자가 예수를 못 박아 버립니다. 자, 신약 시대의 그 모습과 지금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람 왕의 모습이 똑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에 왜 이런 재앙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게 즉흥적으로 일어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율법에 기록된 말씀이 응하는 차원에서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레위기 26장 26절부터 29절의 말씀.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 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여러분, 레위기 26장 말씀에 이것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너희와 나는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인데 너희가 이 언약을 파기하고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면 29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다.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즉흥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율법에 기록된 말씀이 열왕기하 6장에 와서 실행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율법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면,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영적 리더라면 이 말씀을 기억해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말씀을 기억해내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잖아요. 자복하고 통회해야 되잖아요. 성이 이렇게 포위되어서 사람들이 죽어나간다면 옷을 찢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해야 되지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기다리겠냐 하면서 엘리사의 목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쓰는 한자 성어가 적반하장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을 보시면요, 이 신명기 28장이 굉장히 긴 장인데 1절부터 14절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때 오는 복에 관련돼서 기록된 말씀이고, 15절부터 68절까지는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 오는 저주에 관련된 기록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68절 중에 축복에 관련된 말씀은 14절이고 나머지 말씀 전체는 다 3분의 2의 말씀은 너희들이 언약을 지키지 못할 때 이러한 저주가 올 것이다 라고 이미 하나님이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약속을 한 거예요. 자, 신명기 28장 53절부터 57절의 일부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라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모든 성읍을 애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일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애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리라. 여러분, 이 신명기서가 쓰여졌던 당시와 열왕기하 6장이 기록된 당시의 시간적 간격은 무려 1000년입니다. 그런데 이미 1000년 전에 신명기서 말씀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너희들이 이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 어떤 저주가 오는지, 지금 이 저주가 북이스라엘 땅에 지금 실현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실현되고 있다면, 저주의 말씀이 실현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왕부터 저 밑에 어린아이들까지 다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자복하고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꿇지 않잖아요. 회개하지 않잖아요. 불신앙입니다. 이렇게 되면 나라는 멸망할 수밖에 없죠. 결국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완전히 멸절당합니다. 이 멸절당하는 모습을 목도했던 후대의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서가 4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짐으로 그들은 찔림 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내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에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었도다.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우리는 지금 남유다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한가를 알고 있죠. 여러분,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이 구약시대 이 사건을 들여다보면서 무엇을 확인하는 것입니까? 언약 백성 안에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신 맞잖아요.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한없는 은총을 부으신 하나님이 맞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면에 언약이 실행되지 않고 언약을 파괴했을 때 오는 하나님의 징계도 있는 거예요. 세상은 이것을 알 수 없죠. 세상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있다는 것은 세상 사람은 몰라요. 그러나 누구는 알아야 되죠?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또 그 계시를 받은 에클레시아 교회라면 그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 앞에 오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때문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날마다 정의하셔야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정의하지 못하면 우린 날마다 현실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약에 등장하는 이 여호람 왕,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잖아요. 굵은 베옷을 입었잖아요. 자기의 옷을 찢었잖아요. 그런데 그 중심 깊은 곳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단 1도 없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하는 겁니다. 외형적으로 하는 거예요. 종교적 모습만 보여주는 거예요. 이 왕은 신앙인이 아니라 껍데기만 그럴듯한 종교인이었어요. 이것은 여호람 왕에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자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성전 문 밖을 나가면 세상을 흠모하고 세상을 따라가면 가난한 것입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땅은 영원히 영속될 땅이 아니라 심판의 땅인 거예요. 만일 이 땅에다가,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땅에다가 천국을 건설했다면 우리 주님이 승천할 필요가 없으셨을 거예요. 우리 주님이 승천하신 목적은 새로운 나라를 우리 가운데로 가지고 오시기 위해서 승천하셨고 재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 본문에 기록된 바와 같이 의인의 피가 너무 많이 이 땅에 뿌려졌기 때문에, 아벨의 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선지자들의 피가 너무 이 땅에 많이 뿌려져 있는 거예요. 결국 이 땅은 심판의 대상인 거예요. 이 땅 안에 온갖 요란한 소리들이 들릴 거예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들릴 거예요. 처처의 기근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는 좋은 국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체감되지 않지만 저 아프리카에서, 남미에서, 동남아시아에서 벌어지고 있잖아요. 전 세계 1년간 굶어 죽어가는 어린아이들의 숫자가 1,500만 명이래요. 1분당 28명씩 죽어간대요. 굶어서.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세계 여러 나라들은 군비 증강에 수천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어요. 거기서 1000분의 1만 좀 빼가지고 이 아이들을 먹여 살리면 먹여 살릴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인간의 과도한 탐욕은 사마리아 성의 굶주림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땅은 지나가는 곳이에요. 이 땅은 순례자가 지나가는 그런 영역입니다. 여기에 발을 딛고 천년만년 살 수가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여호람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서 천년만년 지속될 수 있는 걸로 알았던 거예요. 말로는 여호와를 불렀지만 그의 중심 속마음은 바알을 불렀어요. 우리는 이 지점에서 우리의 삶을 좀 정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겁고 거추장스러운 것들은 좀 벗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무질서하게 만드는 세속적 욕망의 사슬은 끊어내셔야 됩니다. 특별히 아이들을 교육하는 우리 부모님들은 더더욱 오늘의 말씀의 내용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세상의 학문, 지식, 지혜, 학벌, 이것이 너희들의 능력의 자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너희 인생 가운데 놓아둔 생명의 언약, 이것이 너희들의 평생의 자산임을 말하고 가르치고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오늘 우리 아이들이 여기 와 있잖아요. 무엇으로 우리 아이들을 키울 거예요? 공부로요? 안 되는 거예요. 지식으로? 지혜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영원히 승리하기 위해서는 주의 언약의 말씀이 저희들 기억 가운데, 영혼 가운데, 저희들 내면에 세워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말씀이 기억나도록 해주셔야 돼요. 감사한 것은 작년 말부터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매일 성경으로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어른들이 좀 분발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아이들은 다 매일 성경 구입해서 이번 달부터 또 한대요. 여호람 왕이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언약을 망각한 거예요. 한 나라의 왕이 언약을 망각하고 말씀을 망각하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가장이 누굽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다 가정의 가장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언약을 잊어버리면, 생명의 그 말씀을 잊어버리면
그 가정이 어떻게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보시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입니다. 이 본문 말씀, 이 본문의 이 말씀은 33절에 기록된 말씀을 제가 인용한 거예요. 여호람 왕이 백성들에게 했던 말이에요.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랬던 거예요. 맞죠?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맞다면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해도 모자를 파네. 회개하지 않잖아요. 통회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엘리사의 목을 내놓으라고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의 문제는 육신의 부족함의 문제도 아니고 뭔가를 더 소유하지 못한 문제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으로 주신 언약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의 영혼 안에서, 우리의 내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 빠져나간 것이, 유출된 것이 문제예요. 오늘 이 시간 이 하나님의 말씀,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빠져나가지 말고 유출되지 말고 여러분 영혼 속에 남겨진 그 말씀이 생각나고 기억나심으로 세상 앞에 다 승리하는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